11월 1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24장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몰락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운 왕 요시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후에 애굽 왕이 올라와서 그를 폐위시켜서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아하스 대신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그의 형제 여호야김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이 되게 했어요. 애굽이 그렇게 한 것은 너 이제부터는 애굽의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다분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얼마 후에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굽은 쇠퇴하고 바벨론의 세력이 그 지역에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조공하고 바벨론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여호야김의 생각이 바뀌어서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가 자꾸만 애굽의 마음이 기울었던 것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힌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애굽에 기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했지만 그걸 잘 듣지 않았어요. 유다가 애굽과 가까워지는 것을 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침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애굽은 유다를 돕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이 여호야긴은 성경에 여고냐라고도 되어 있고 고니야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8살에 왕이 됐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와서 그를 폐위시켜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는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서 왕이 되게 해요. 이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석 달 만에 폐위되고 끌려가는 거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이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땐 애굽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고 어떤 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몰락해가는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강력한 두 나라 사이의 각축전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표면적 이유가 아닌 그 밑에 이면적 이유가 진정한 이유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므낫세 때부터 누적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4절만 제가 다시 읽어보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유에 집착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저버리시는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어떤 바깥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남한국 유다의 몰락을 읽어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의 슬픔을 느낍니다. 그들이 그렇게 몰락해간 이유는 어떤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